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끝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보통 전쟁이 아닌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고 벌인 큰 전쟁이 있었죠. 마치 제1, 2차 세계대전처럼 동방의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차례로 쳐부수던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불똥이 아브라함에게 튀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무시무시한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조카 롯과 끌려간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을 모조리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네 청년 몇백 명 데리고 전국을 주름잡는 거대한 마피아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소굴로 쳐들어가서 한 방 먹이고 인질을 무사히 빼내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밤이 되자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기습으로 한 방 먹이긴 했는데 저 강대국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나는 일개 유목민에 불과한데 내일 당장 그들이 쳐들어오면 내 가족과 재산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닌가? 용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승리의 기쁨이 가시자마자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막 안에 누워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극도의 두려움과 후회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뜨겁게 외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슬며시 걱정이 밀려오죠.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 저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그 뜨거운 감격은 어디 가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다시 짓누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했다가도 오늘은 세상의 위협 앞에 다시 두려워 떠는 나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처럼 두려움의 장막 안에 갇혀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못 믿겠느냐? 하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성벽 하나 없는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방탄 유리처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에워싸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넉넉한 통장 잔고입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혹은 똑똑한 자녀입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통장은 한순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내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화살과 창이 계속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시편 121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나 깨어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은 전장에서 얻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방금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그가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돔왕이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네가 가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며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철저히 손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전리품 참 잘 거절했다. 진정한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어떤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세상의 전리품과 달리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좀 보십시오.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아들이 하나라도 생겼습니까? 저는 늙어가고 있고요, 제 아내 살아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제 헛된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일하는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에게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 됐습니다. 아들 주신다꼬예? 고마 됐어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데리고 살랍디다. 전라도 버전으로는 아따 고만 됐단께요. 아들을 주신다고라. 아머뇨 일 없어라.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데리고 살라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그 면전에 대고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차갑게 반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대로 자식이 없으니 집안의 종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이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응답은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이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하고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더 친절하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사람, 즉 종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친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대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몸이 이미 늙었고 내 아내의 태는 이미 닫혔는데, 그의 시선은 온통 자기 자신, 자기 형편,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내 문제를 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과 내 능력의 한계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래만, 현실만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이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절망의 장막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의 밤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에 매연도 없고 화려한 네온사인도 없는 그곳의 깜깜한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빽빽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거대한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바로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무언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얄팍한 경험과 작은 계산기로 내 능력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나는 저 수많은 별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찬란한 별빛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우주 먼지보다 작은 자신의 존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헤아릴 수 없는 우주를 다 지으신 위대한 분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 앞에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폭포수처럼 다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현실만 내려다보면 절망하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비로소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작아져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 앞에 문제보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너는 이제 의롭다, 내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의롭다 함을 받은 걸까요?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켰어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후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요, 첩 하갈을 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자손에 대한 믿음이 그를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맞죠. 그러나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은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훗날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질 뻔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대신할 수량을 준비해 두셨지만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훗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치러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아버지를 따라가며 자기가 죽을 제단에 쓸 장작을 스스로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청년 이삭,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순순히 결박당하여 제단 위에 누운 이삭,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죄인들의 손에 순순히 붙잡히시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대지 말라고 막아주는 다급한 음성도 없었습니다. 심판의 칼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흉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한숨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마음 깊이 품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의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땅의 문제와 자신의 한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많은 별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